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초 기지로 사용된 교회는 사도들이 포진하고 있는 예루살렘 모 교회가 아니라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 내에서 수도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 대도시였습니다.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600km나 더 떨어져 있는 영적 변방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모 교회가 아니라 그 영적 변방 안디옥 교회를 지중해 세계 복음화를 위한 당신의 전초 기지로 사용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시점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왜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는가 그 까닭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첫째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의 땅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받고 주님을 영접할 때 고넬료 가족들도 다 주님을 영접했거든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 가족들이 모두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그 집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한 교회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 집은 이스라엘 영 내에 있었습니다. 안티옥은 이스라엘 영 내가 아니라 영 밖에 이방인들만 사는 이방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를테면 안티옥 교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서 세워진 보편적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신앙 공동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았던 사람들, 안디옥 교회 초기에 안디옥 교회에 발을 디딘 사람들은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도구가 되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장 본인은 물론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이름을 가려주었습니다. 왜? 장 본인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교인들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반석 같은 그 고백 위에 그래 너희들을 위한 교회를 너희들이 세우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반석과도 같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가?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가 설립될 때 누가 동원되었든지 그들은 주님께서 쓰신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에 가면 교회 설립자라고 불리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분의 자식, 심지어는 손자까지 설립자의 자식, 설립자의 손자로 영광받고 있는 교회에 비하면 안티옥 교회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티옥에서 안티옥 교인들이
안티옥 사람들로부터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안티옥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안티옥 사람들이 안티옥 교회 교인들을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모두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작은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을 뜻합니다. 왜 안티옥 사람들이 안티옥 교회 교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까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은 잡신의 세상입니다. 헬라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온갖 잡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신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민이라면 잡신 한두 개 정도는 다 믿는 거예요. 그들은 잡신을 믿지만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신상에 찾아가서 복을 빌고 기도한다고 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욕망을 쫓기 위해서,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선택한 신을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티옥 교회 교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미련 없이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는 바를 위해서 100원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신앙 양심에 따라 10원을 벌고 행복해 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안티옥 사람들이 살아오던 가치관과 구별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신비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옥 사람들은 쟤들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데 저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요즘 말로 하면 진짜 예수쟁이네 이 말입니다. 본래 그 안티옥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기고 나서 그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모 교회가 담임 목사로 파송한 사람이 바로 잘 알려진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그 교회에 파송되고 나서 교인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바나바 목사 혼자서 그 교인들을 다 케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나바 머릿속에 바울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전에 교분을 맺었던 바울이라면 나와 좋은 동력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안티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의 고향 다소까지 찾아가서 고향에서 집과하던 바울을 불러내어서 안티옥 교회 공동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공동 목사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물론 교인도 더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중해 전도자로 나가라. 담임 목사 너희 둘이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전도자로 내보내라가 아니라 공동 목사 너희 둘이가 나가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명령에 순종해서 마가라는 청년을 수행원으로 삼고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전도팀의 우두머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였습니다. 그 전도팀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전도지로 삼았던 곳이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그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팀의 우두머리가 된 바나바가 이방 세계로 전도를 나가는데 제일 먼저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부터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동서로 길이 약 200km로 포진되어 있는 그 구브로 섬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관통하는 동안에 바울에게 역사적인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팀의 우두머리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명단은 아무 의미 없는 명단이 아닙니다. 어떤 명단이든 성경에 나온 모든 명단은 이름 순서가 서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일 앞에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이 그 명단에 나온 모든 사람의 우두머리인 겁니다. 전도팀이 안티옥을 출발할 때에는 바나바의 이름이 명단에 제일 첫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바나바가 우두머리였던 것이죠. 근데 구브로를 관통하면서 두 사람의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목회 현장에서는 바나바의 목회 능력이 탁월했는데 전도 현장에 나가니까 잠재되었던 바울의 역량이 폭발하면서 바나바가 볼 때 바울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팀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순간부터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섬을 관통하면서 바울 자신은 상상치도 않았는데 전도자로 세계 역사 전면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지중해 세계를 전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던 바울도 위대하지만 바울의 역량을 알고 전도팀 우두머리 자리를 기꺼이 바울에게 양보하고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기까지 바울을 돕는 자의 자리에 만족했던 바나바도 위대한 사도입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바나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몇 명을 만났습니까? 아마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처음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1인자 이름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세, 다윗, 솔로몬, 엘리야, 바울, 베드로 전부 1인자입니다. 2인자 이름을 갖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분이 누구든지 자기 의지로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사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분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자기보다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는 뒤에서 돕는 2인자로 만족하겠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자기 이름을 바나바로 명명합니다. 구브로 섬을 관통하면서 바울에게 두 번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본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거죠.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 아들에게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부패한 로마 제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써서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샀는지, 아니면 로마 제국에 혁혁한 공을 세워서 로마 시민이 되었는지 그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된 사울의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습니다. 사울가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저도 전주 이갑니다만 여기에도 전주이시들 계시겠죠. 몇백 년 전에 우리 선조가 어떤 왕이었다는 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똑같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무한한 자긍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인 아버지가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너는 사울이 되거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이야. 넌 달라. 그러니까 우리 베냐민 지파가 배출한 초대 왕처럼 제일 큰 사람 사울이 되거라. 그 아버지의 염원이 담긴 사울이라는 이름을 들고 바울이 근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브로 섬을 관통하면서 바울 스스로 큰 사람이 되라는 염원이 달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작다는 말입니다. 파우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 파우오는 멈추다는 말입니다. 큰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던 사울, 이미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연행 오려고 할 정도로 유대교 내에서 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로만 가면 사울이 유대교에서 얼마나 더 높아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사울은 멈추어 섰습니다. 자기를 크게 여기던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작고 작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가 아는 바울로 그의 생을 일관한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자신이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사로잡혔을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앞으로 네가 볼 일에 대해서 너로 내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너는 지금부터 내 종이고 내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잘 아시죠? 주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너는 내 종이다 그러셨는데, 헬라 말로 우리가 잘 아는 종이라는 단어 둘로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너는 내 종이다 하실 때 둘로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시페레테스다. 시페레테스는요, 뜻이 뭐냐 하면 노를 젓는 노예인데 전함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면 로마 제국 시대에 바다에서 해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배 제일 밑창에 노를 젓는 노예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창문이 없습니다. 밖이 보이지 않아요.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단지 제일 앞에 있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르는 고수가 치는 북소리에 맞추어서 그 장단에 그 스피드에 맞추어서 노 젓는 거예요. 고수가 북을 천천히 치면 천천히, 지금 배와 배가 맞부딪혀서 최고의 스피드를 내야 되면 고수가 탕탕탕탕탕탕탕 북을 칩니다. 그럼 목숨을 걸고 노를 젓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도, 어떤 스피드로 나를 인도하셔도 나는 작고 작은 시페르테스, 낮고 낮은 시페르테스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여자를 유혹할 때 무엇이라고 유혹했는지 그 내용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주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들이 저 선악을 먹기만 하면 너희들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줬습니다. 뭐 어떻게 되려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그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에요. 바울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려온 인간의 죄성, 본성을 거슬러서 작고 작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작고 작은 바울이 될수록, 바울이 낮고 낮은 휘페레테스가 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은 그의 삶 속에 더 크게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고 작았던 바울, 가장 낮고 낮았던 휘페레테스 바울이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끝낸 바울은 계속해서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과 2차, 3차 전도 여행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달랐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세계 지도를 놓고 보자면 오늘날 튀르키예 대륙, 터키 대륙 그 중심부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시아 대륙 출신이거든요. 바나바하고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 아시아 대륙 중에서도 터키 대륙 한 부분에 국한된 전도 여행이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은 달랐습니다. 주님의 신비로운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시아 대륙 출신인 바울이 에게 바다를 건너서 유럽 대륙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이 아시아 땅에서 유럽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날의 발칸 반도를 누비고 다니다가 고린도에 당도합니다. 그 고린도에서 아드리아 바다만 건너면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에 유럽 땅에 발을 딛고 고린도까지 갔기 때문에 자신의 생을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던지려 했던 그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약 10몇 년에 걸친 이 여행 기간 동안에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의 총수가 57개 도시였고 바울이 여행한 총 거리가 13,300km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행 수단은 도보, 걷는 것 아니면 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항구에도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향하는 배가 정기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부정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한 달, 두 달 언제 배 올지 모르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걸어 다니는 것이 낫죠. 한 인간이 2000년 전에 57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13,300km를 커버했다는 것은 정말 바울 아니고는 아무도 못할 일입니다. 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오늘날 튀르키예 대륙 남쪽 항구 바다라에서 수리아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에 있었던 일을 사도행전 21장 3절이 전해줍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지금 바다라에서 바울이 배를 탔습니다. 수리아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이 탄 배가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구브로 섬이 나왔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동사 아나프 하이노는 나타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크루즈 하시면 나는 배를 타고 가만히 선창에 앉아 있는데 앞에서 섬이 불쑥 나왔다가 옆으로 스쳐 지나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 광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3차,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수리아로 가는 배를 탔는데 상상치도 않았던 구브로 섬이 눈앞에 불쑥 나타나더니 그 배가 계속 바울의 왼편으로 보입니다. 길이가 200km니까 날짜로 따지면 이틀 항해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자기는 상상치도 않았는데 구부로 섬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선창가에 서서 오래도록 그 구부로 섬을 바라봅니다. 그 구부로 섬은 바울의 신앙의 원점이었습니다.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행여라도 그 놀라운 일들이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내가 옛날 사울로 되돌아간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너 점검해봐. 그러시면서 신앙의 원점이 나오게 하신 겁니다.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내가 계속 작고 작은 바울로 살았는가? 낮고 낮은 히페레테스로 살았는가? 내가 그 먼 거리를, 그 많은 도시를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것은 결코 내 능력이 아니야. 주님 은혜야. 바울은 신앙의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추스르고 수리아에 도착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첫 장면입니다.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던 바울은 새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자 베스도 법정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왜? 바울 자신이 로마 시민이니까요. 바울을 신문하고 재판했던 베스도 총독이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무죄로 풀려날 뻔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죄가 없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풀려나는 길 대신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는가? 당시 유대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여 명의 암살단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나가면 어디에서 칼에 맞아 죽을지 몰라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그동안 가이사랴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은 로마 제국 군인들이 지켜주니까요. 그 다음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겁니다. 바울은 제국의 수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마지막 인생 과업인데 자유의 몸으로 걸어가면 어디서 칼을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로마 시민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 그 상소인이 로마에 있는 황제의 법정에 도착할 때까지 로마 제국이 호송 책임을 져줬습니다. 로마 군인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로마에 가장 안전하게 가는 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어가 우리입니다. 내가 배 타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 우리 속에는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바울과 나, 우리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울을 만난 뒤에 개업의로서 편안하고 돈 벌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던 그 모든 환경을 버리고 바울 한 사람의 개인 주치의로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언제까지? 바울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바울 서신을 여러 편을 쓰지 않았습니까? 바울 서신 어디에도 바울이 내가 죽은 유두고를 살렸다.
그런 말 없습니다. 내가 루스드라에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런 말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 손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는 모두 누가가 사도행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행적을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밝혀주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주님께서 누가를 선택해서 바울 곁에 붙여주셨던 것이죠.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배를 타고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수도 로마에 있는 황제의 법정에 가게 되매 이 말입니다. 이때가 주후 60년 가을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과 다른 죄수 몇 명을 압송하는 호송 책임자는 황제의 직속 부대인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10부장이나 그냥 사병이 아닙니다. 백부장이 호송 책임자라는 것은 상당한 군인이 따라붙었다는 말입니다. 왜? 백부장은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 많은 군인이 옆에 붙었습니다. 2절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가이사라에서 2240km 떨어져 있는 로마까지 직행하는 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송 책임자인 율리오가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승선했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간다는 것은 가이사라를 출발하면 거기에 레바논 있고 시리아 있고 위에 터키 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항구가 나올 때마다 배가 기항해서 물건을 풀고 다시 물건을 싣고 하는 무역선을 탔다 이 말입니다.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에베소에서 바울과 합류한 이래 바울이 죽을 때까지 아리스다고도 바울 곁을 지켰습니다. 누가는 의사지만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리스다고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슈페레테스 바울 한 사람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 곁에 여러 바나바를 붙여주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빛을 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이 사람들은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을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가이사랴에서 배가 출항한 아드라무테노 배가 이튿날 시돈에 기항을 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시돈까지는 107km가 떨어져 있는데 시돈은 오늘날 레바논의 사이다입니다. 거기에 기항한 이유는 거기서 내려야 할 짐을 내리고 실어야 할 화물을 싣기 위함인데 당시 배가 한 항구에 들어가서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는 데는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 율리오가 이 여러 날 동안 물건을 하역하는 동안에 바울 당신 배 안에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고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습니다. 대접받다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에피멜레이아는 돌봄을 받다 합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하역하는 며칠 동안 지인들에게 가서 몸을 추스릴 수 있도록 율리오가 기회를 줬습니다. 단순히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장교 율리오가 이런 호의를 베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인해서 율리아는 그 죄수를 호송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가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바울은 율리오에게 성가신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당신 지인 집에 가서 몸을 좀 추스르고 오십시오라고 했던 것은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시돈에 도착하기까지 만 하루 동안 바울의 언행을 보고 이분이 범인이 아니시구나, 율리오가 감화를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4절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시돈에서 하역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인 집에 가서 돌봄을 받던 바울도 다시 배에 들어와서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이제 레바논, 시리아, 터키 대륙으로 계속 항구마다 기항하기 위해서 배가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배 앞에서 맞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 사람들은 그야말로 바다 사람들이잖아요. 웬만한 바람이었으면 선장과 선원들이 그 바람길을 뚫고 나아가서 갈 텐데 맞바람을 피하여, 이건 도저히 나아갈 수 있는 바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진하다가 항로를 바꾸었습니다. 그 바람을 피했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맞바람이 안 불었으면 이 배가 구브로로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가던 배 앞에 맞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항로를 바꾸어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나가게 했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종 바울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러 가는 그의 심령에 다시 한번 신앙의 원점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로마 제국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로마에 가서도 작고 작은 바울로 내가 법정에 서야지. 어떤 순간이라도 나는 주님의 낮고 낮은 휘페레테스임을 잊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지막 길에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동원해서 바울로 하여금 다시 신앙의 원점 구브로를 통과함으로 그의 초심을 다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원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구브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작고 작은 바울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낮고 낮은 휘페레테스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망한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왜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지고 붉은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주님의 두 손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이 두 손으로 지은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주님의 두 발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이 두 발로 가서는 안 될 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지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주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모두 쏟으셨습니까? 우리가 썩어 문드러질 이 몸뚱이로 지은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 생명의 구주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작고 작은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직 그분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분의 낮고 낮은 휘페레테스가 되겠다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부로입니다. 그 시점이 우리의 신앙 원점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각자의 신앙 원점 구부로에 마주 서십시다.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내 자신을 그 원점에서 못 박으십시다. 주님의 휘페레테스가 아니라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못 박으십시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의 신앙 구부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추스르고 또 새롭게 다지십시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아무리 모진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길은 반드시 부활을 향한 탄탄대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 말년에 접어든 노년의 바울이 자칫 자기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끔 주님께서 그의 신앙의 원점인 구부로 섬에서 그의 초심을 새롭게 다지게 하심으로 그를 당신의 영원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은 우리 역시 우리 신앙의 원점인 우리 각자의 구부로 섬과 마주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었던 그때의 초심을, 그때의 감격을, 그때의 결단을 까맣게 잊고 살아온 우리의 영적 비만과 둔감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우리 모두 날마다 우리 신앙의 원점인 구부로 섬과 마주서게 해 주십시오.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큰 사울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못 받고 허망한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못 받고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을 못 박으면서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작고 작은 바울의 초심을 주님의 이끄심만 따르는 가장 낮고 낮은 휘페레테스의 초심을 날마다 새롭게 다지고 또 다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가 걷는 길이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친다고 해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향한 탄탄대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